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서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일 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요일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이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이 기적적인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포화 속으로 한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무기도 준비하겠죠. 또한 식량도 준비하고 또한 이 밖에 많은 전술이나 부대 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순종하라, 거룩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거룩함이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전쟁에 앞서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가? 다른 비결이 아닌가 원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결하라의 원어 하트 카디쉬, 이 뜻은요 거룩하다, 신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다쉬라는 이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기형 명령으로서 자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성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에 앞서 그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거룩함 자체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죄,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과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이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의 놀라운 통로를 주셨죠.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을 주셨죠.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은그릇,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값어치가 있느냐 값어치가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합당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이한 역사를 베푸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지식, 물질, 재산, 인맥, 성공, 이 밖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많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거룩함, 성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운데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요단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그들이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물이 쌓이게 되고 그곳을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까? 홍해바다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먼저 제사장들이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15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상황은 추수하던 곡식을 거두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곡식을 거두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이은 말씀을 보면 알게 되죠.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강이 이 수위가 올라와서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넘치게 될까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이 북쪽 헬몬산, 눈이 녹는 시기였습니다. 눈이 녹기 때문에 많은 물이 이 요단강으로 유입되게 되겠죠. 또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봄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요단강을 함부로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홍해 앞에서 뒤에는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대였던 전차군대, 이집트의 전차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참 비슷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언덕까지 가득 차게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때 요단강은 크게 범람하여서 수심이 3-4m까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폭은 30m 정도로 수영과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도 배를 이용해서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이 북쪽부터 이 사해까지 이르는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이 요단강인데요, 이 유속이 너무나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으로도 이 배로도 이것을 가로지를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추수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만약에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을 못 건넜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닌 것처럼 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이 순종하여 그들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15절 후반절,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너게 된 어떠한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과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상황도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오기를 부리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불가능과 하지 못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을,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꺼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또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지식, 학식, 지혜, 인맥, 물질, 성공, 권력,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거룩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터 같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은 부유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든 상태들이 패배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한 거룩함을 회복한 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맛보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